찬송가 322장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자의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 아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주랬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 하라 하시니 어째서야 제 아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깨달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기적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러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 말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표적을 또다시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들은 아마 그것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바로 왕이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거절하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나느냐, 그 표적이 어떤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린 기적을 보면서 믿음의 세계를 보느냐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더라도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그 기적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봐라. 내 눈에 한번 직접 기적을 보여봐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라 라는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요구들을 우리는 쉽게 주변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이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언급했습니다. 12장 38절과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다시 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밤낮을 그곳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 달리심과 그 속에서의 죽으심,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표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 표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린 이 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죄인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표징이라고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바로 그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6절과 12절 말씀입니다.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그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 외식, 또 자신들의 옳음과 선행에 대한 자기 자랑이 그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율법주의와 유대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그들은 스스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종교적인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 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유한 그 하나님의 지식과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특권을 악용하고 남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먹고 또 마셨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여기 12절에서 그제서야 라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12절 깨달음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그 먹고 또 보았지만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제 아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더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또 일터, 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또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또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선한 목자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이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그제서야 라는 이 표현, 제 아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올 16장에 있는 뒤에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것이죠. 그제서야 라는 이 표현,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하루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온 세상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 원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 집중하지, 거기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9년 동안 인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또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고 새로운 단일 목사님을 모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는 목장 초청 신방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하게 됩니다.
다들이 하나님 목장 식구들과 또 함께 목장 모임 모일 텐데, 담임 목사님의 그 긴 목장의 마지막 모임에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키 구약 반도 오늘 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선생님들,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먼저 교실에 갔을 때 주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과 하는 모든 학교 생활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가음정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새로운 학교와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